설교하기 전에 먼저 1분짜리 숏컷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소리만 저 모습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누에 고치에서 나비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잠깐 보여드린 영상은 이 누에 고치에서 나비가 이제 나오는 그 모습의 영상입니다. 빠른 시간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금방 이렇게 빠져나온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에 고치에서 이제 나비가 빠져나오는 그 시간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저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질기고 단단한 껍질을 뚫고 나비가 거기서 이제 몸부림을 치면서 이제 빠져나옵니다. 어느 곤충학자가 지금 나비가 그 누에 고치에서 참 몸부림을 치면서 빠져나온 모습을 보고 도와주려고 가위로 그 고치를 잘라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비가 쉽게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치에서 나온 나비가 날개를 펴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못 가서 그만 죽고 맙니다. 자, 이 곤충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어리석은 자비심이 생명을 죽이고 나비의 꿈을 무참히 짓밟고야 말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비가 세상을 날 수 있는 그 힘은 누에 고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세상을 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고치에서 빠져나오려는 이 나비의 몸부림이 없이는 날개를 펼쳐서 이 나비가 하늘을 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의 시련을 거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또한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수많은 그러한 시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일, 형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은 우리의 희망일 뿐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불쑥불쑥 우리 앞에 벌어집니다. 예수 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지 시련이나 고난이나 역경은 없다. 참 귀에 달콤한 듣기 좋은 말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성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마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시련, 역경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사람이 경험하는 최악의 시련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탄의 허락을 받아서 이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데 제일 먼저 물질로 시험을 하죠. 욥의 그 많던 그 가축이 다 약탈을 당하고 맙니다. 더 힘들었던 시련은 욥의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강풍이 불면서 집이 무너져 순식간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압사하고야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물질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쳐서 욥을 쓰러뜨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건강을 칩니다.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온몸에 악창이 솟아납니다. 욥은 너무나도 괴로워서 죄 가운데 앉아서 기와장으로 그 가려운 몸을 벅벅 긁어야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저주 말하죠. 이때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욥기 2장 10절 하반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복도 받았지만은 재앙도 우리가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욥이 그 극심한 믿음의 시련 속에서 그가 빠져나올 수 있었던 동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서 그 대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참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연이어지는 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 믿음의 시련을 잘 극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하고는 시간적 개념이라면은 구비하고는 공간적 개념입니다. 시공간적으로 우리를 완전한, 영어로 퍼펙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야고보서는 지금처럼 안락한 그런 시기에 쓰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그 야고보가 당시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혹독한 그러한 고난을 받고 있었던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았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왜 기독교로 개종해서 왜 예수를 믿어 그렇게 고생하느냐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믿음의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그들이 믿음의 시련을 잘 극복하면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격려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받았던 욥이 여러 가지 그 연속되는 믿음의 시련을 잘 극복한 후에 그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합니다. 그 모습을 욥기 42장 5절에서 발견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옵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믿음의 시련 속에서 성숙한 욥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없다면은 아마 우리는 유아기적인 그런 신앙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그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고자 힘써야만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힘이 들고 어렵다 해서 도중에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도움을 얻으면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내고 그리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지금은 교통수단이 발달이 되어서 먼 거리 여행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만은 이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행하다가 도적대를 만나면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곳에 가서 일평생 고생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세우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살인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하신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만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그 반열에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잘 극복한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창대케 되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부귀영화와 명예와 권력을 소중히 여깁니다마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티끌과 같은 것들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순전한 믿음입니다. 영원한 것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세상 것들을 취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믿음의 신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 목적은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과정 속에서 다가오는 이 믿음의 시련들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쁨으로 그 믿음의 시련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말은 쉬운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그 영화도 나왔고 또 책도 나왔습니다만 그 주인공 이 안요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성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활달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어느 고등학교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간증을 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이 앉아 있고 그 강단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만 강단 위에 세워진 마이크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와당탕탕 이 마이크가 넘어지면서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학생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강단 위로 올라가다가 마이크와 부딪혀서 마이크가 쓰러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런데 정작 당황해야 할 당사자인 이 목사님은 마이크를 손에 잡으시더니만 그 특유의 맑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너무 급하게 오는 바람에 그만 안경을 빼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마이크를 보지 못해서 이렇게 실례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던 학생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와 하면서 박수를 막 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목사님이 안경을 빼놓고 와서 마이크를 보지 못해서 부딪혔다.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렇지만은 이 목사님이 자신이 참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을 난처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유 있는 유머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선사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목사님은 그동안에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늘 기쁨 속에서 살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헬런 켈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삼중고, 시각, 청각, 그 다음에 언어 이런 중복 장애를 가지신 분이었죠. 그렇지만은 이분이 학교에 다니면서 학사학위까지 받고 또 교사로도 활동하며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며 예수의 복음을 전한 그러한 분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산 그녀가 세상 떠날 때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으로 나의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그 믿음의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일생은 참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난과 역정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리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역으로 이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면 어떤 역경과 시련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 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오래 참는 것이죠. 이규태 씨가 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이러한 책 속에 우리가 고쳐야 할 의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쿼터리즘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쿼터라는 말은 15분을 쿼터라 그러면 4분의 1을 쿼터라 그러는데 1시간에 4분의 1은 15분이죠. 무엇을 하든지 15분을 한국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을 읽어도 15분 읽다가 딴 일을 합니다. 식사를 할 때도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15분 안에 식사가 끝납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도 15분 이상 기다리면은 그만 포기하고 간다는 겁니다. 15분이 지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진다는 것이죠. 어린이들은 그보다 더 심합니다. 통상 5분을 못 견딘다고 합니다. 유원지에서 노는 어린이들 한 놀이기구에 앉아서 5분 이상 아이들이 놀지 못한다 그러죠.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좀 느긋하게 사는 훈련을 해야 될 텐데 이게 특별히 성격이 급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내한다는 것이 더더욱이 힘이 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이 세 나라 사람이 인내심 시합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오래 견디는가 시합을 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이 밀폐된 돼지 우리 속에 돼지와 함께 집어 넣었습니다. 거기서 오래 견디는 사람이 이제 이기는 겁니다. 한참 있다가 제일 먼저 어느 나라 사람이 튀어나왔을까요? 네? 일본 사람이 제일 먼저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더러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일본 사람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한참 있더니 그 다음에는 미국 사람이 뛰어나옵니다. 더 견디다가는 실신해 버리겠어. 더 참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마지막 중국 사람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심사위원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돼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 중국 사람이 돼지 배에 머리를 베고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문을 닫고는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한참을 더 기다렸는데 누가 튀어나왔어요? 돼지가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중국 사람들의 만만디 기질을 비꼬는 뭐 그런 하나의 우화라고 봐야 되겠죠. 또 그러면서도 그게 또 하나의 저력이기도 합니다. 오래 참는 것, 이거 사실 쉬운 것이 아니죠. 오래 참는다 해서 시간만 메꾼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오래 참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내가 왜 오래 참아야 하는가? 그 목표의식이 있으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나마 참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명이 있으면은 그 시간의 지루함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련을 잘 극복하면은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그 희망, 그 소망이 있을 때에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에머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웅이란 무언가에 남보다 10분을 더 매달린 사람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이 목사님은 5년 옥살이를 하기 전인 1940년 2월 그 옥에 투옥되기 전에 산정령 교회에서 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나의 5가지 기원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 기원, 5가지 가운데 두 번째 자신의 바라는 바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랜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은 견딜 수 있으나 오래오래 끄는 장기 고난은 참기가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2달씩 1년, 10년이나 계속되는 고난은 도저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한 걸음만 뒤로 달려가서면 고통도 면하고 오히려 후한 상을 준다는 유혹을 받으면 더욱 어렵습니다. 하물며 나 같은
약골이 이렇게 오랜 고난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다만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짧은 고난은 잘 참고 이기겠는데 이것이 투옥이 되어서 이제 그 고난이 오래 간다면은 도저히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니다라는 그의 바람입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께서도 인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믿음의 시련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주실 상급을 12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잘 감당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광야의 연단 40년의 그 연단을 잘 이긴 사람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죠. 시련이 없는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농부는 인내하면서 추수 때를 기다립니다. 기다린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죠. 인내한 사람이 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믿음의 시련에서 잘 견디면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에 8월 달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암이라는 병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희귀암이었습니다. 정말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가 저의 몸과 혼과 영을 짓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2번의 큰 수술을 받고 이제 계속 몸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많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잘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이제 폐로 이제 전이가 되어서 5월, 6월 달 2번의 수술을 지금 받기로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목회 이 마지막 말년에 왜 이런 정말 견디기 힘든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됩니다마는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제가 겪고 있는 이 시련에 대한 해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시련을, 믿음의 시련을 잘 참고 인내하여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그 희망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시련도 역경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길게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살면서 잘못 살아왔던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믿음의 시련이 아직 덜 끝났다는 것이죠. 계속되는 참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련의 연속입니다마는 결론은 이것을 잘 감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 믿음의 시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기도 하고요. 사기 맞기도 합니다. 하던 사업이 그만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거리로 내앉기도 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건강 문제 때문에 정말 답답하여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믿음의 시련이든지 간에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중요하죠. 믿음의 시련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보, 멍가 아닌 한은 다 이런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잘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첫째는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두 번째는 인내하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